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에 석동이란 사내가 살았습니다. 나이는 35, 장가도 못 간 총각이었죠. 왜 장가를 못 갔겠습니까? 가난했으니까요. 석동이는 날마다 산에 올라가 나무를 했습니다. 등짐으로 저 내려와서는 장에 내다 팔고 그걸로 쌀 한 대 사서 죽을 쓰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살았죠. 아이고 이놈의 팔자야. 석동이는 밤마다 허름한 초가집 처마 밑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산으로 올라갔죠. 도끼를 들고 나무를 베러 갔는데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낑, 낑.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산짐승이려니 했죠. 그런데 그 소리가 자꾸만 귀에 밟히는 겁니다. 뭔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 같았어요. 석동이는 도끼를 내려놓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덤불 사이로 들어가 보니까 세상에 강아지 한 마리가 사냥꾼이 놓은 덫에 걸려 있는 겁니다. 앞발이 덫에 끼어서 피가 흥건했어요. 강아지는 석동이를 보자마자 더 슬피 울었습니다. 낑, 낑. 이런 불쌍하게. 석동이는 주저없이 덫을 풀어줬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야, 거기 뭐하는 놈이야? 뒤돌아보니 사냥꾼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덩치 큰 사내가 몽둥이를 들고 달려오는 거예요. 내 놈이 내 덫을 건드렸어? 이 개는 내가 잡은 거야. 아니, 이건 야생개잖소? 집게도 아니고. 집게든 야생개든 내 덫에 걸렸으면 내 거야. 당장 내놔. 사냥꾼은 석동이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석동이는 겁이 났지만 그래도 강아지를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덫을 풀어준 마당에 다시 이 불쌍한 생명을 넘겨줄 수는 없었던 거죠. 미안하오만 이 개는 못 드리겠소. 뭐 대신 제가 나무 한 짐 베어드리겠소. 그걸로 용서하시오. 사냥꾼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나무 한 짐? 그깟게 얼마나 된다고? 이게 팔면 단량은 받을 텐데. 단량이면 석동이가 한 달 넘게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석동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그럼 제가 한 달간 나무를 베어드리겠소. 매일 한 짐씩. 사냥꾼은 석동이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좋아. 근데 만약 약속을 못 지키면 제 목숨을 내놓겠소. 그렇게 석동이는 강아지 한 마리를 구하기 위해 한 달간의 노동을 약속했습니다. 석동이는 강아지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상처를 닦아주고 누더기 천으로 감아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먹을 죽을 덜어서 강아지에게 먹였죠. 많이 아팠지? 이제 괜찮아. 상처가 나으면 산으로 돌아가렴. 강아지는 석동이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참 묘했어요. 마치 사람처럼 뭔가 알아듣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석동이는 사냥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2배로 일했습니다. 자기 목 나무 한 짐, 사냥꾼 목 나무 한 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도끼질을 했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석동이가 산에서 나무를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강아지가 나타났습니다. 너 아직도 여기 있었구나? 상처는 다 나았고? 강아지는 꼬리를 흔들며 석동이 곁을 맴돌았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강아지가 석동이를 따라다니기 시작한 게 신기한 건 이 강아지가 일을 도왔다는 겁니다. 석동이가 베어놓은 나무가지들을 모아서 한 곳에 쌓아주더라고요. 입으로 물어다가 차곡차곡 쌓는 거예요. 오, 이놈이 참 영특하네. 석동이는 웃으며 강아지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그날부터 강아지는 석동이의 동료가 됐습니다.
석동이는 강아지에게 복동이란 이름을 지어줬죠. 복을 가져다 줄 것 같다고요. 한 달이 지나고 석동이는 약속을 다 지켰습니다. 사냥꾼은 콧방귀를 뀌며 받아갔지만 석동이는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복동이는 매일 석동이를 따라다니며 일을 도왔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석동이가 나무를 하고 있는데 복동이가 갑자기 짖기 시작했습니다. 왈왈, 왈왈왈. 왜 그래, 복동아? 복동이는 어디론가 달려가더니 다시 돌아와서 석동이를 쳐다봤습니다. 따라오라는 듯이요. 뭔가 있나? 석동이는 복동이를 따라갔습니다. 복동이가 멈춘 곳은 깊은 계곡 옆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놀랍게도 계곡 물속에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아니었습니다. 석동이는 옷을 걷어붙이고 계곡으로 내려갔습니다. 차디찬 물에 발을 담그고 조심스럽게 걸어가서 그걸 집어들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 은덩이였습니다. 이게 진짜 은이야? 석동이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게 그냥 계곡에 굴러다닐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만져보니 확실했습니다. 무게감도 그렇고 색깔도 그렇고 분명 은덩이였어요. 복동이는 꼬리를 흔들며 석동이를 쳐다봤습니다. 내가 이걸 찾아준 거냐? 왈왈. 석동이는 은덩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누가 떨어뜨린 건 아닐까? 그럼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 석동이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남의 것을 가로채는 건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죠. 그래서 마을로 내려가 여기저기 물어봤습니다. 혹시 은덩이 잃어버리신 분 없습니까? 은 구경도 못한 판에 무슨 소리야? 자네 헛것 본 거 아닌가? 아무도 잃어버렸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석동이는 관아에도 가봤습니다. 나으리, 제가 계곡에서 은덩이를 주었는데 혹시 잊어버린 분 없습니까? 아전이 비웃었습니다. 은덩이? 그런 거 잊어버린 사람 없네. 가져가게. 정말 가져가도 됩니까? 주인이 안 나타나면 주운 사람 거지 뭐. 어서 가보게. 석동이는 그제야 안심했습니다. 그 은덩이를 팔아서 석동이는 생전 처음으로 쌀 한 가마니를 샀습니다. 그리고 복동이에게 고기도 사주었습니다. 복동아, 내 덕분이야. 정말 고맙다. 복동이는 꼬리를 흔들며 고기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후로 석동이의 삶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은덩이 덕분에 당장 굶주릴 걱정은 없어졌으니까요. 하지만 석동이는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매일 산에 올라가 나무를 했죠. 사람이 일을 해야지. 그래야 떳떳하게 밥을 먹는 거야. 복동이도 여전히 석동이를 따라다녔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석동이가 평소보다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좋은 나무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서요. 그런데 산속에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어요. 어두워지기 전에 내려가야 하는데 복동이가 앞장서기 시작했습니다. 복동아, 내가 길을 알아? 복동이는 뒤돌아보며 짖었습니다. 따라오라는 거였죠. 석동이는 복동이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복동이가 이상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마을로 가는 길이 아니라 더 깊은 산속으로. 복동아, 이쪽이 맞아? 걱정이 됐지만 믿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걸어갔을 때 앞에 낡은 암자가 나타났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석동이가 다가가자 암자 문이 삐걱 열렸습니다. 안에서 늙은 스님이 나왔어요. 오, 손님이신가? 어찌 이런 깊은 산중까지.
스님, 길을 잃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마을로 내려가야 하는데. 허허, 해는 이미 다 졌네. 오늘은 여기서 묵어가시게. 내일 아침 길을 알려드리리다. 석동이는 고맙다며 절을 했습니다. 스님은 따뜻한 차와 보리밥을 내왔습니다. 석동이는 복동이와 함께 맛있게 먹었죠. 식사 후 스님이 물었습니다. 저게는 오래 기르셨나? 아, 예. 덫에 걸린 걸 구해줬는데 그 뒤로 계속 따라다닙니다. 허허, 은혜를 아는 짐승이로군. 귀한 인연이야. 스님은 복동이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혹시 이 개가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한 적이 있나? 이상한 행동이요? 사람처럼 영특하다거나 뭔가를 찾아낸다거나. 석동이는 계곡에서 은덩이를 찾아준 일을 떠올렸습니다. 아, 한 번. 계곡에서 은덩이를 찾아준 적이 있습니다. 스님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렇군. 역시. 스님, 무슨 말씀이신지. 스님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실은 말이야. 이 암자에 보물이 하나 있네. 보물이요? 옛날에 이 지역 양반가에서 전란을 피해 귀중품을 여기 맡겼지. 그런데 그 양반가가 몰락해버렸어. 후손도 없고 이제 그 보물을 찾아갈 사람이 없다네. 스님은 석동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자네, 착한 사람이야. 걔를 구하려고 한 달 노동을 약속할 정도니 그 보물을 자네가 가져가게. 아,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아니야. 이건 하늘의 뜻이야. 자네가 이 깊은 산중까지 온 것도, 저개가 여기까지 자네를 인도한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라네. 스님은 일어나 방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저 마루를 들춰보게. 석동이는 떨리는 손으로 마루를 들춰냈습니다. 그 아래에는 나무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열어보게. 석동이가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금은 보화가 가득했습니다. 금비녀, 은그릇, 옥구슬. 석동이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런 걸 제가 어떻게. 밖에. 이건 자네 것이야. 하지만 스님, 나는 이미 늙었어. 이런 세속의 물건은 필요 없지. 게다가 사실 이 보물을 누구에게 줄지 오래 고민했다네. 나쁜 사람 손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스님은 석동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네는 착한 사람이야. 개 한 마리를 구하려고 자기 목숨까지 걸었잖나. 그런 사람이라면 이 재물을 제대로 쓸 거라 믿네. 석동이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긴. 저개에게 고마워하게. 저 녀석이 자네를 여기로 데려온 거니까. 복동이는 꼬리를 흔들며 석동이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정말 사람같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스님은 석동이에게 길을 알려줬습니다. 석동이는 보물을 지게에 지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복동이가 앞장서서 안전하게 길을 안내했죠. 마을로 돌아온 석동이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석동이는 그 보물의 일부를 팔아서 논밭을 샀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창고를 세웠어요. 양곡을 사고 파는 거간을 시작한 겁니다. 석동이가 갑자기 어디서 돈이 생긴 거야? 글쎄, 산에서 뭘 캤나 봐. 사람들은 수군댔지만 석동이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석동이가 이 재물을 혼자만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추운 겨울이 되자 석동이는 마을 어르신들에게 쌀을 나눠줬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받으세요. 겨울 나시는데 보태세요. 석동아, 이게 무슨. 제가 복을 받았으니 나눠야지요. 봄이 되자 석동이는 마을에 서당을 세웠습니다.
가난해서 글을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요. 아이들이 글을 알아야 세상을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석동이는 훈장도 모셔왔어요. 아이들은 공짜로 글을 배울 수 있게 됐죠. 여름이 되자 마을에 우물을 팠습니다. 물 길러 멀리까지 가시는 게 힘드시지 않습니까? 마을 한가운데 우물을 파겠습니다. 사람들은 석동이를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석동이가 부자가 되더니 인심도 후해졌어. 아니야. 원래 착한 놈이었어. 그래서 복을 받은 거지. 석동이의 소문은 멀리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대감 행차가 있었습니다. 인근 고을의 수령이 석동이를 만나러 온 겁니다. 석동이란 사람이 누구냐? 소인이옵니다, 나으리. 수령은 석동이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소문을 들었네. 자네가 마을을 위해 많은 일을 한다고. 부끄럽습니다. 나라에서도 자네 같은 사람이 필요하네. 관직을 주고 싶은데. 받겠나? 석동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소인 같은 미천한 놈이 어찌 벼슬을. 자네는 미천하지 않아. 마음이 귀한 사람이지. 어떤가? 석동이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했습니다. 송구하오나. 소인은 이 마을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사옵니다. 벼슬보다는 이웃을 돕는 게 제 길인 것 같습니다. 수령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허허, 욕심이 없군. 좋아. 그럼 자네에게 다른 걸 주겠네. 수령은 석동이에게 면세 문서를 주었습니다. 앞으로 자네 땅은 세금을 면제해 주겠네. 그리고 마을 일로 필요한 게 있으면 관아에 알리게. 돕겠네. 감사합니다, 나으리. 수령이 떠난 후 석동이는 더욱 열심히 마을을 위해 일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석동이는 드디어 장가를 갔습니다. 신부는 이웃 마을의 선량한 처녀였어요. 석동이의 착한 마음씨에 반해서 시집왔죠. 혼례식 날, 복동이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제 제법 나이 든 개가 됐지만 여전히 석동이 곁을 지켰죠. 복동아, 내 덕분에 나 이렇게 행복해졌다. 석동이는 복동이를 안아줬습니다. 복동이는 석동이를 핥으며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어요. 세월이 흘러 석동이에게는 자식들이 생겼습니다. 아들 둘, 딸 하나. 석동이는 아이들에게 늘 말했습니다. 너희들아, 아버지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아느냐? 네, 강아지를 구해줘서요. 막내딸이 대답했습니다. 맞아. 복동이를 구해줬더니 복동이가 아버지에게 엄청난 복을 가져다 줬지. 그런데 말이야. 석동이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진짜 복은 그 은덩이나 보물이 아니었단다. 그럼요. 진짜 복은 착하게 사는 거였어. 남을 도우면 그게 결국 나한테 돌아온다는 걸 배운 거지. 석동이는 복동이를 쓰다듬으며 계속했습니다. 저 작은 생명 하나를 살리려고 한 달간 고생하기로 했잖니? 그때 아버지는 손해보는 줄 알았어. 하지만 그게 아니었단다. 그게 씨앗이 된 거야. 씨앗이요? 그래. 착한 일을 하면 씨앗을 뿌리는 거란다. 그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지. 복동이를 구한 게 씨앗이었고 그게 이렇게 큰 나무가 된 거야.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해 겨울, 복동이가 아팠습니다. 이미 나이가 많았으니까요. 개로서는 거의 수명을 다한 거였죠. 석동이는 복동이를 따뜻한 방에 뉘어놓고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복동아, 힘들지? 조금만 참아라. 복동이는 희미하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고마움이 가득했어요. 나를 구해줘서 고마워. 나도 당신에게 보답할 수 있어서 행복했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복동이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석동이 가족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편안하게 떠났습니다. 석동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동아, 고마웠다. 정말 고마웠어. 석동이는 복동이를 집 뒤편 언덕에 묻어줬습니다. 햇살이 잘 드는 곳, 꽃이 피는 곳에요. 그리고 작은 비석을 세웠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은 게 복동이 여기 잠들다. 그로부터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석동이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건강했고 여전히 마을을 위해 일했습니다. 손주들이 무릎에 앉아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복동이 이야기해 주세요. 또 그 이야기 벌써 100번도 넘게 했는데. 좋아요. 또 듣고 싶어요. 석동이는 빙그레 웃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아주 가난한 나무꾼이 살았단다. 아이들은 반짝이는 눈으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석동이는 이야기를 마치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기억해라. 작은 생명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남을 도우면 그 복이 언젠가는 돌아온단다. 네, 할아버지. 저녁 무렵 석동이는 혼자 복동이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무덤 앞에 앉아 말했죠. 복동아, 잘 지내고 있지? 나도 이제 많이 늙었다. 곧 너를 만나러 갈 것 같구나. 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마치 복동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요, 주인님. 천천히 오세요. 저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석동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늘을 보니 별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그 중에 유난히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보였어요. 저게 복동이 같구나. 석동이는 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착하게 살다가 마. 그래야 나중에 너를 당당하게 만날 수 있을 테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개 한 마리를 구하고 부자가 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거나 아니면 버려진 동물에게 밥 한 끼 주거나 그 작은 씨앗이 언젠가 여러분 인생에 큰 복으로 돌아올 겁니다. 석동이처럼요. 감사합니다.